우리 사람의 성격 유형을 구분한다면 한 4가지로 크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적성 검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MBTI라고 이렇게 말하는 적성 검사가 있습니다. 약자로 적어져 있는데 Myers-Briggs Type Indicator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20세기 초 심리학자,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분이 이것을 고안한 이론인데, 이 이론이 1920년도에 미국의 교사들이죠, 선생님들이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편집했는데, 캐서린 브릭스 앤 이사벨 마이어스라는 분이 이걸 종합해가지고 성격 구분을 했습니다.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16가지 유형이 나와요. 사람의 성격이 16가지나 나오는데 16가지 다 말하면 여러분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합해보면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된답니다. 첫 번째가 분석가형입니다. 분석할 줄 아는 사람, 조금 학구적이고 연구에 몰두하고 수학, 과학을 좋아하는 그런 유형이죠. 매우 이렇게 머리가 합리적인 그런 사람이고, 그런 반면에 굉장히 독립적이어서 매우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분이 아마 분석가형입니다. 두 번째는 외교형입니다. 외교형은 협력을 중요시하고 동정심이 많고, 그리고 상담 분야에 상당히 외교적인 그런 아웃스포컨하는 그런 사람이죠. 사람들과의 중심, 사람들과 관계 중심을 많이 갖는 사람이고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인정이 많지만 중요한 일이 딱 부닥쳤을 때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조금 약한 그런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관리자형입니다. 매니지먼트를 주로 하는 그런 형인데요. 매우 협조적이고 포용력이 크지만 질서를 좋아하고 질서 있게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 중심의 사람이고 매우 세심하고 보수적이고 관리 업무에 투철한 사람입니다. 원칙주의자여서 문제에 봉착되면 타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탐험가형이라고 그래요. 탐험가. 즉흥적인 성향이 강하고 실용주의적이어서 아주 이렇게 임시응변으로 이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순발력이 뛰어나고 툴을 잘 사용해서 매우 크래프티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탐험가형이라고 말합니다. 공예 기술에 뛰어나고 그 세일즈를 잘하고 판매 능력이 뛰어난 이런 사람이고요. 모험을 즐기고 위험성에 큰 이렇게 도전을 하는 그런 유형이 네 번째 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매입니다.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성격의 유형이 너무나 다른 그런 성격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마르다인데요. 마르다는 MBTI형으로 따져보면 관리자형입니다. 관리자형.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Task oriented person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 중심의 사람이. 성경에 보면 마르다는 항상 서 있습니다. 활동적입니다. 이 일을 분주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쉴 사이 없이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38절에 보면은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Martha opened her home to him. 마르다가 자기 집을 오픈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매우 일 중심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만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안도 클린업 해야 되고 부엌도 청소해야 되고 또 쿠킹도 해야 되고 예수님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여인, 일 중심의 사람. 그런 반면에 우리 마리아를 보시면
두 번째 마리아가 등장하는, 마리아를 보시면 우리 39절에 나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전혀 일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마리아는 관심이 오로지 예수님과 함께 매우 상상력이 풍부하고 일에 집중력, 인간 관계 중심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 말씀에 푹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형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두 가지 사람 형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를 잘못 오류를 범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해석들이죠. 항상 해석을 보면은요, 마르다는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잘한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예배나 성경 공부는 중요시하고 부엌일이나 섬김의 자리, 안내하는 모든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하고 수고하는 부엌에 있는 모든 마르다들이 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돌아갈까? 어렵게 되죠. 이런 해석은 위험한 해석입니다. 마르다는 안내도 해야 되고 부엌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요. 교회 기도 운동도 해야 되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중요하지 않다 하면은 교회는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셨는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면 마르다가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르다가 일하면서 오늘 좀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이 정말 주님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마르다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나갔더라면 아마 예수님께서 참 칭찬을 하시기, 슈퍼 두퍼 원더우먼이라고 말할 거예요. 원더우먼을, 지금 옛날 얘기입니다만 한국에 옛날에 이게 유머가 있었어요. 원더우먼이 뭔가 한국말로 뭔가.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 버전을 하지 않고 북한 버전으로 했는데요. 북한 버전으로 원더우먼을 해석하면요, 방방 뜨는 에미나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부엌에서 섬기고 방방 뜨는 에미나이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문제는 교회 안에는 마리아도 필요하고 마르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건 뭐냐? 정말 마리아의 말씀의 영성도 있어야 되고 마르다의 섬김과 헌신, 열심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두 여인을 통해서, 아니 우리 베델교회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여러분 집중적으로 보시고, 주님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오늘 본문 41절, 42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는 할 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보니까 집안도 청소해야 되고 부엌질도 클린업해야 되고 그리고 쿠킹도 해야 되고 예수님을 접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 예수님만 오셨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도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손님들을 받으려면 바쁘고 분주한 일.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38절에 예수님 영접하고 40절에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르다가 분주하구나. 많은 일로 내가 분주해서 마음에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일들에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일에 빠지게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안 하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요즘 현대말로 월커홀릭이라고 그래요. 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일을 안고 가만히 쉬어 있으면 불안해요.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 독일계 유대인의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람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소유적인 실존과 존재적인 실존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현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물질적 가치관이 존재론적 가치관보다 더 높이 평가한다면 오늘 우리 사회는 매우 불안해집니다. 실질적이죠.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 와서 살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좀 어디 가면은 대접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평가할 때요, 얼마 가졌느냐, 어디서 사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무시 안 당하려면 뭘 벌어야 돼요? 돈 벌어야 된다. 그래서 돈만 막 버는 거예요. 두 짭, 세 짭 뜨면서 돈을 막 벌어가지고 큰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주고 떵떵거리고. 그런데요, 나중에 가질 거 다 갖고 나서 인격이 망가지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괴물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모습일까? 정말 일만 찾아다니며 일거리를 찾아다니고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정말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설교하실 때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했다면 말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실적보다는 존재를 중요시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는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만이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얼마나 많은 일을 벌였느냐, 얼마나 많은 실적을 올렸느냐, 얼마나 많은 업무 성과를 올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확실히 하고 있는가, 존재를 더 중요시 하시는 분.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정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일을 이루고 많은 업적을 쌓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는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악인의 꾀를 제쳐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나를 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분주했어요. 일하다 보니까 일에 파묻혔습니다. 일에 파묻히다 보니까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존재보다는 일 우선주의로 살아갔던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많이 하다 보면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는데 왜 목사님 집사 안 주세요? 그래요. 집사가 더 중요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은. 예. 여러분, 집사가 중요할까요? 존재가 중요할까요? 이따가 우리가 다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 집사야 부를까요? 누구 장로야 부를까요? 아니면 우리의 이름을 부를까요? 우리의 직분, 계급장이 다 떨어지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집사다운 집사가 돼야 돼요. 장로다운 장로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할 때 지난 1년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이루셨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업무의 성과를 얼마나 올리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물어야 되고 정말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지난 한 해 동안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졌습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다음에 보면은 40절입니다. 우리 40절 볼까요? 예, 떠 있네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손님을 맞아놓고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말이야. 산적된 일들을 막 치러 나가면서 막 그냥 일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말이야. 그러고 있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동생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를 지금 눈에 보이고 있어요. 동생은 어떠고 있습니까? 한가하게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짜증날 일이죠. 불평이 나오죠. 예수님 초대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예수님 앞에 그러죠.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앞에 지금 추궁하고 있어요.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라고 지금 시키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 이런 불평, 원망, 짜증,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마르다가 자기 형편과 마리아의 형편을 비교한 게 뜻을 나온 겁니다. 비교의식입니다. 주님은 비교의식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비교해보니까 동생은 편안하게 잘 있고 자기는 열심히 튀고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컴플레인이 나올 수밖에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소리가 상냥하고 친절한 지금 소리일까요? 아니면 피아노로 말하면 옥타브가 하나 올라간 소리가 높은 지금 좀 가열되고 좀 쉽게 말하면 열받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의식 매우 주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친구는 공부도 잘한다더라. 비교하는 거예요. 네 친구는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하더라. 그러면요, 아이가 그냥 막 열을 받습니다. 굉장히 열을 받아요. 여러분,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열어보세요.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옆집에 당신 친구는 상냥하고 예쁘더라. 그냥 열받는 거예요.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어느 집사님은 돈도 잘 벌고 쿡도 잘하고 와이프 말도 잘 듣더라. 그럼 남편이 열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비교하라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쌍둥이로 태어나도 얼굴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세상에는 나와 같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유니크하게, 독특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유니크하게 만드셨다면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비교하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나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소명도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정체성을 잃는 비교의식입니다. 제발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비교성이 아닌 독특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알게 된다면, 만약에 마르다가 주님께서 내 가정에 오셨다, 이것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 감사해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해요. 쿡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나에게 참 건강이 있어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이 모든 만들어나가는, 섬겨나가는 모든 일이 감사일 겁니다. 그런데 비교의식에 빠지면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두 아들이 올라옵니다. 하나는 아벨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형인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환경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가인이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을 봤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돌아가서 다른 제물, 정성 들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연락될 제물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도 보지 않고 자신도 보지 않고 누구를 봤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시고 내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아벨을 들로 유인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로 살인했습니다. 비교의식에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비교의식에 빠지면 살해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요, 사무엘상 18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항상 여자분들이 문제가 많이 일으켜요. 여인들이 노래 부르는 노래들이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열받는 사람 누구예요?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왜 불쾌했겠어요? 비교의식이죠. 왜 다윗은 만이고 나는 천인가? 비교의식에 빠지니까 사울이 열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다윗이 미워집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미움과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가득 차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는요,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기록되냐면 악령이 그를 지배하더라.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미움과 살인기가 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악령이 사로잡습니다. 결국은 사울은 일평생 누구를 쫓아다닙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며 다윗을 죽이려다가 결국은 다윗을 죽일 수는 없고 자기가 죽고 말았어요. 이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42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4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몇 가지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분주했어요. 열심히 뛰었어요. 일에 빠졌습니다. 일 중독에 빠질 정도로, 월코홀릭에 빠질 정도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일만이 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부릅니다. 그 결과가 염려하고 근심이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 교회 오셨어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죠.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하고, 나는 이렇게 바쁜데 동생은 저렇게 한가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과중한 스트레스에 빠진 거예요. 스트레스에. 일의 스트레스에 빠졌어요. 사면초가입니다. 열받습니다. 방방 뜨는 에미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반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보시면은요,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을 듣더니. 마리아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까 MBTI의 유형으로 보면은 마리아는 외교형입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누구를 봤겠어요? 멀리 앉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앉았어. 주님의 눈길을 봅니다. 깊고 심오하고 오묘하신 주님의 눈길이 지금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과 눈이 마주치니 불빛이 나죠.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으니 살 것 같습니다. 생기가 돋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리아는 황홀한 지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떨어지는 순간 하늘의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를 먹고 나니 신이 나죠. 회복이 되죠. 능력이 있죠. 주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은 하늘의 만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 생동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자기의 존재감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열등감이 다 사라지고 자존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무엇이든지 자신이 있고 무엇이든지 뛰어들고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헌신의 연유로 나타납니다. 주님이 이 마을에 오셨는데요, 사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마을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도 주님이 항상 머물르셨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에 보시면은요, 문둥병자로 고침을 받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잔치를 초대하고 잔치 한 중앙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한 여인이 나타나서 세상에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머리에 붓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저 비싼 거를 이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마리아는 할 일을 한 거라고, 나의 장례식을 준비한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식을 눈으로 볼 정도로 신앙에 열심히 된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어떤 결과였을까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우리가 교회 와서 인사하고 친절히 대하고 음식 만들고 안내하고 이런 모든 일을 중요한 일들입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특히 이민교회에 필요하더라고요. 이민교회는 예배 잘 드리고 그냥 국밥을 먹어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게 이민교회 현실이에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삶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고 정체성이 소명의식이 다시 일어나고 주님이 나를 향한 기대하시는 뜻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